신이 우리에게 내려준 세 개의 금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황금, 이거는 아마 경제적인 여유를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소금인데요. 이거는 이제 건강을 의미를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지금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뮤지컬 그 렌트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유명한 노래 Seasons of Love라는 노래가 있는데, 뮤지컬을 보지 못하셨어도 이 노래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52만 5,600분의 귀한 시간들 하면서 이렇게 일렬로 쫙 써가지고 노래하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52만 5,600이 어떻게 나오냐면 1년을 이제 분으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시간이 60분이니까 곱하기 24시간에 365일을 곱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1년이 52만 5,600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 첫 가사에 이제 시간을 이제 수치화해서 나온 것이 굉장히 저는 신선했고요. 또 이제 1분, 또 그것이 이제 60초라는 짧은 시간이 그렇게 모여서 1년이 된다라는 겁니다. 시간 관리 전문가인 그 유성원 목사님 쓰신 그 하루의 기적이라는 책에 보면 시간의 정체, 시간이 어떤 것인가, 시간의 10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시간은 신비하다. 두 번째, 시간은 귀한 것이다. 재물보다 귀하죠. 세 번째, 시간은 기회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네 번째, 시간은 생명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시간은 짧다.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셨죠? 날아가는 그런 시간. 여섯 번째, 시간은 일회적이다. 일곱 번째, 시간은 공평하다. 모두에게 다 똑같습니다. 여덟 번째, 시간은 방향이 일정하다. 한결같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시간은 종류가 많죠. 우리가 시간을 표현할 때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죠. 우리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신 어떤 은혜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 시간은 종말론적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은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사용해야 할 삶의 중요한 네 가지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타임, 시간의 청지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전과 공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낮과 밤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하루가 생기고, 또 그것이 이제 한 바퀴 삑 돌아가면 이제 1년이 되는 겁니다. 시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이 창작한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는 겁니다. 시간의 주인은 그러면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타락한 인간이 시간을 이제 자신의 것으로 이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국 썸타임즈 기사 중에 우리의 일생을 한 80년으로 이제 볼 때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그 80년 중에서 한 26년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또 잠자는 시간도 비슷하겠죠. 25년 정도. 그리고 우리가 먹는 시간을 80년으로 볼 때 6년 정도는 먹는 시간에 할애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에 할애하지만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에도 시간을 많이 보내더라고요. TV 보는 시간이 평생 동안 10년 정도, 전화를 한 4년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성을 쳐다보는 시간이 여성은 6개월,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을 쳐다보는 시간, 남성이 여성을 쳐다보는 시간 더 길어요. 1년, 그러니까 2배를 더 긴 거죠. 또 우리가 화내는 시간을 다 모아보면 한 2년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한 4년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즘 초등학교 답안지, 좀 기발한 답안지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가수 피씨는 아마 싸이가 한참 유행할 때 얘기한 것 같아요. 그 싸이가 앨범을 발매해서 너무 인기가 좋아서 아마 정답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상을 주는 감사장을 수여하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 초등학생은 이거를 이제 유튜브라고 썼습니다. 그만큼 이제 유튜브가 영향이 강한 거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0%가 이 유튜브를 이용하고요. 월 평균 시간이 세계에서 굉장히 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33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1시간을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평균이에요. 근데 10대, 20대들은 거의 하루에 2시간을 유튜브를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조사에 보면
대학생 그 모바일 동영상 콘텐츠 소비 시간을 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유튜브 전체 시간이 유튜브가 한 92%, 그리고 인스타그램, 네이버, 뭐 트위치 등등 다 합치면 하루 평균 2시간 한 30분 정도 그 영상을 보는데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아닌 것에 의외로 많은 시간을 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당당하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시간에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 안 하고 2시간 반 동안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웃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못하겠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누구 것인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사용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 나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쓰는 거죠. 그런데 시간의 주인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의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통장에 누군가가 매일 86,400원씩 입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86,400원. 근데 하루 이거를 쓰든지 안 쓰든지 간에 24시간 딱 되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일 또 86,400원이 이제 입금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가장 바보는요, 안 쓰는 사람입니다. 매일 86,000 얼마가 들어오는데 그냥 매일매일 안 쓰면 없어지는데 안 쓰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제일 좀 바보 같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닥치는 대로 막 쓰는 사람. 아무 내가 불필요한데 이거 쓰긴 써야 되니까. 그런데 필요한데 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도 막 사고, 아니면 쓰긴 써야 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뿌리고, 이런 사람도 그렇게 지혜롭지 못할 것 같아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허비하지 않으면서도 꼭 필요한 일에 남기지 않고 모두 사용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86,400초라는 그 선물을 매일매일 입금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첫 번째 유형, 두 번째는 불필요한데 사용하고 있는 유형, 세 번째는 아주 꼭 필요한 일에 모두 사용하는 유형. 본문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끼라는 말은 쉬운 성경에는 기회를 잘 붙들어라.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 보시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뜻은요, 헬라어의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여기다가 분사형 ing가 붙어요. 그래서 뜻이 리딤, 그러니까 이 리딤, 영어로 이제 리딤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 구절에는 속량하다, 구원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다. 속량이란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뜻으로 그냥 구원한다라고 번역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redeeming the time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시간을 구원하라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주 원어적인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으로부터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자칫 없어져 버릴 수 있는 시간을 다시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사형 ing가 붙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계속 진행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간을 되찾고, 계속해서 시간을 구원하고, 계속해서 그런 시간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시간의 청지기로 임명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시간의 영역에서도 온전해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매일 86,400초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또는 허비하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요. 이 악한 세상에서 충성과 지혜를 사용해서 시간을 되찾고 구원하는 그런 청지기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가? 이 시간 관리는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가르치사. 우리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그 날들을
개수, 이걸 잘 살펴보면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하고 이 지혜도 이제 같이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모세가 가르쳐 달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시간 관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빼앗긴 시간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배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게 너무너무 방대한 내용을 1시간에 또 30분 만에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서 크리스찬의 시간 관리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만 한 6가지 정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의 선한 청지기는 시간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아침에 늦어서 막 분주하게 옷을 입고 막 전철 늦지 않도록 막 뛰어가고, 시간 하면 그렇게 떠오르는데 실제로는 앞으로는요, 시간 하면 하나님을 좀 떠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에 하나님의 흔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말 자체. 그리고 결국 시간의 끝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제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피조물이구나. 우리가 유한하구나. 우리 언젠가 시간의 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의 끝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것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시간이란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간의 청지기는요,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1909년 9월에 평안북도 영변에서 감리교 그 부인들, 여전도회 같이를 중심으로 11조회가 이제 조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11조회는 재물의 11조회가 아니고요. 물론 이제 재물의 11조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지만 시간의 11조를 바치기로 서약한 부인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1년에 52주죠. 그러니까 1년에 52주에 그 10분의 1 정도 하면 5주 정도가 됐고요. 그래서 1년에 그 5주 정도를 그 부인회에서 같이 모여서 이제 농촌에 가서 같이 봉사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1년에 5주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임이 결성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처음엔 평양에서 또 해주에서 인천으로 서울로 하면서 나중에는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떤 모임 보니까 하루 24시간에 11조를 드리자. 그래서 시간의 11조죠. 그래서 2시간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분들은 이제 필사를 시간을 투자하시더라고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성경 필사에 이제 다 합쳐서 한 2시간 반을 드리는 이런 모임들도 지금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주인을 위해서 시간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거, 이건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일럼 이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떼어 넣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 이번 주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고 다음 주에 뵐게요. 그러면 뭔가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악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의 기본 정신이 뭡니까? 예배를 위한 중단이에요. 일단 다 중단하는 거죠. 하루 온전히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 개인과의 그런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또 매일의 경건한 시간, 뭐 어디까지냐, 이건 사람에 따라서 또 그 어떤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저는 좀 하루 최소한 1시간 이상을 좀 주님께 드리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과 좀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말씀도 읽으면서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과 좀 교감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동행과 영적인 만남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좀 아까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에 몇 시간 봉사하는데 나는 일주일에 좀 많이 봉사하는데, 이것을 우리의 의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이것을 좀 아까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 세 번째, 시간의 청지기는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일반적인 지혜를 우리가 좀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시간을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거죠. 여러분, 소중한 것 또는 중요한 것하고 급한 일, 이 두 가지를 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소중한 중요한 일은 뭐가 될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 운동을 하는 것, 또 책을 읽는 것, 또 가정을 돌보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죠. 급한 일은 뭡니까? 여러분, 카톡에서 뭐가 자꾸 뜨는 거, 그 다음에 막 드라마의 다음 편, 그 다음에 막 인스타 DM, 하여튼 전화가 막 온다든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급하고 막 중요하진 않은데 급하게.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때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되냐면, 중요한 것은 당장 안 해도 눈에 띄지는 않거든요. 근데 급한 거는 당장 안 하면 눈에 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 청지기는 급한 일부터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언제나 급한 일부터 처리를 하다 보면 소중한 것을 놓치게 돼요. 그런 생활 태도는 앞으로 계속 급한 일만 생기는 거예요. 또 그 급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또 소중한 걸 놓치게 되고 또 계속 급한 일이 몰려오는 거죠. 근데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언제나 먼저 하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하는 습관을 기르다 보면 급한 일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소중한 그 공부를 미리 해놓으면 시험 기간에 정말 주의의 날이 닥쳤을 때, 그때 그렇게 이게 급한 일로 다가오지 않는 거겠죠. 시간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중요한 일 먼저 하면서 시간의 여유를 생기 진짜 관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네 번째, 시간의 선한 청지기는 시간을 균형 있게 배분을 합니다. 청지기란 말이 이제 매니저라는 말이죠. 분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청지기는 나에게 있는 시간을 어떻게 분배할까, 사용할까. 15절 말씀처럼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여 자신의 생활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균형 있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의 절제라는 부분이 있죠. 우리 안에 이제 영적인 영역도 있고, 신체적인 영역도 있고, 사회적인 영역, 정신적인 영역, 정서적인 영역, 굉장히 다양한데 이 모든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정하게 우리 청년들이 수련을 간다든지 이럴 수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뭔가 한 영역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으면 이런 모습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적이지 않다. 좀 이단들이 좀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삶의 어느 한 부분, 조그만 부분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다 반영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 아주 중요한 시험 일주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기간에는 다른 여러 가지 영역들은 좀 줄이고 그 영역에 좀 집중하게 되겠죠. 또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면 그 부분에 집중할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세수도 잘 못하고 막 얼굴에 생기도 없고 핏기도 없고, 옆에서 누가 말 시키면 따뜻하게 좀 한마디 못 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인간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반영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뭔가 모든 영역에 골고루 균형 있게 좀 사용되어야지 그때 비로소 균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첫 수업은 대부분 시간 계획에 대한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경영하는 자가 회사를 경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SM 바우라는 그 피아니스트가 이런 얘기를 하죠. 시간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즘에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시간을 굉장히 잘 계획을 했다고 해서
프랭클린 프레너라는 것들 여러분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프랭클린의 시간 계획법을 보면요, 굉장히 유명한 그 3579 시간 계획법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3이 이제 자기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3579 다 더하면 24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5는 식사와 여가와 또 취미와 뭐 이런 어떤 쉼의 그런 시간이고요. 7은 수면에 대한 시간. 9는 일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 그래서 하루 동안에 이제 3579의 시간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배분하는 거죠.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의 그 24시간을 청지기로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요 정도 배분하고, 일을 위해서 이렇게 배분하고, 여가를 위해서, 쉼을 위해서, 또 나를 성장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회복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회복하는 시간도 여러분 사용하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잘 분배하시는 그런 우리 청지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로 시간의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임무에 시간을 집중해야 됩니다. 스테판 더글라스의 그 크리스천의 자기관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예화가 이런 겁니다. 아내에게, 농부인데요, 아내에게 남쪽에 있는 밭을 갈러 가겠다 하루에 이제 길을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랙터를 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트랙터가 기름이 없어서 이제 트랙터 가는 도중에 이제 멈춰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사서 다시 트랙터에 넣고 남쪽 지역에 가서 밭을 좀 갈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기름을 가지러 그 주유소로 가는 도중에 보니까 내가 돼지밥을 안 줬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고에 가서 돼지밥을 주려고 했더니 그 옥수수 창고 옆에 이제 감자가 있는데 감자에 이제 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싹이 난 건 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눈에 보이는 걸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니까 장작더미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장작더미를 좀 주워 오라고 이제 부탁한 일이 생각이 나서 또 그걸 갖다 막 줍다가 닭이 이제 막 지나가는 것을 닭을 쫓아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다는. 그럼 이 농부는 하루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는 거죠. 그러면 뭐 했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했어요. 여러 가지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실제로 자기가 남쪽 밭에 밭을 가려고 가는 그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거죠. 사사기 보면요, 그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간 뭐 기드온이나 이런 사사들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읽다 보면 뭐 이런 사사가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 9절, 10절에 입산이라는 사사가 나와요. 이름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요. 딱 3절 성경에 나와 있어요. 12장 8절, 9절, 10절 이렇게 딱 3장 그 입산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 8절에 사사가 되었다. 9절에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시집 장가 보냈다. 10절 죽었다. 딱 그것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다른 그냥 이렇게 읽으면 그냥 인간의 일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사사기에는 그 사사는요 최고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신 자리가 있어요. 사사는 뭐와 뭐가 합친 거냐면 대통령하고 판사가 합친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정확한 표현이 없어서 사사라고 표현했는데 영어에서는 그걸 저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대통령인데 판사도 경임하는 대통령. 그러면 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렸다라든지 또 외적이 침범을 잘 막았다라든지 아니면 외적이 침범할 수 있는 걸 대비해서 뭘 대비했다든지 이런 왕으로서의 임무가 있는데 이 입산이라는 사사는 뭐 아들 30명, 딸 30명 시집장가 보내면서 끝입니다. 더 이상 뭐 사서로서 어떤 일을 했다는 기술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시간을 이분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시간들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고 그걸 앞자만 붙여서 파이어족이라고 하는데요. Financial Independence니까 재정적인 독립을 해서 Retire Early, 일찍 은퇴를 하겠다. 이게 이제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이 희망하는 거라고 합니다.
40대 그래서 40대 한 10억 이상을 모아서 이제 은퇴를 하는 거를 꿈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40대 10억 이상을 모으려면 그냥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집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분들의 그 삶의 목표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쉬고 놀고 은퇴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아닌 거거든요. 뭔가 임무를 마치고 은퇴를 하는 거지. 사사 입산이나 또는 앞에 얘기했던 그 농부와 좀 비슷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니? 그럼 하나님 저 일찍 땡기고 좀 쉬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정말 할 일이 많거든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요. 또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을 우리가 다 경험해 볼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 집중하나? 주인의 임무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수님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제자 훈련과 십자가 여기에 집중합니다. 뭐 갈릴리 랍비 회장의 뭐 그런 것들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하고 제자 훈련과 십자가에 그 생을 집중시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임무가 있을 거예요. 개인마다 핵심 사명이 있을 거고요. 또 개인의 핵심 가치가 있을 거고 개인의 핵심 비전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거 가지고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이 일이 우리에게 그 모든 어떤 시간을 관리하는 하나의 원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요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다 하면 좋죠. 다 하면 좋은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거 하고 와라 라는 심부름을 아마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갔을 때 너 뭐 하다니? 심부름 잘 수행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는요. 허비하는 시간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이 가요가 굉장히 성경보다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성경 같이 느껴지는 가사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송대관 씨 노래 중에 인생은 생방송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정말 그 끔찍합니다. 들을 때마다 이제 뭐 정말 이렇게 각성이 되는. 그러니까 인생은 녹화가 없고요. 인생은 NG도 없고요. 인생은 재방송도 없습니다. 그냥 인생은 생방송이라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또 짧은 인생은 시간의 낭비에 의해서 더욱 짧아진다. 그래서 15절 또 16절 나와 있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갉아먹는 시간 도둑을 좀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분배했던 그 시간을 초월해서 뭔가 내 시간을 갉아먹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낼 수 있는 지혜. 그래서 허비하는 시간을 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직장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투리 시간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면 주로 이제 출퇴근 시간, 점심 시간 후에 좀 멍 때리는 시간, 또는 퇴근한 후에 그냥 이렇게 아무 일 없이 멍하니 이렇게 누워 있는 시간, 또 자기 전에 침대에서 잠들기까지의 그런 모든 시간 다 합쳐보면 하루 평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우리에게 주어진대요. 그 중에서 15분만 사용을 해도 1년에 90시간이 되는 겁니다. 약 90시간. 그럼 1년에 90시간이면 어떤 시간이냐면요. 2시간짜리 영화 45편을 볼 수가 있고요. 책을 이 90시간이면 책을 10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 일독도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막 말씀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하루에 15분만 사용해도 충분히 성경 일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투리 시간에 늘 대비해서 뭔가를 가지고 다니는 거죠. 나는
이런 그런 시간이 나면 난 뭘 하겠다. 난 책을 읽겠다. 그럼 책을 들고 다녀야 되는 거죠. 아니면 내가 무엇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 그 도구를 언제나 가지고 다니는 것도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요 영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월은 악하고 때가 악하고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관리는 영적인 전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선과 악의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고 거기서 악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좀 가지고 주의 깊게 좀 살피면서 세월을 아끼는 그런 시간에 선한 청지기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짧은 인생, 날아가는 그런 짧은 인생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개인과 우리 드림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